그래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왕비가 없는 상황이 몇 년 계속되고 또 아하수에로 왕이 이 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자 신하들이 왕에게 왕비를 간택하도록 청하고 전국의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도록 그렇게 명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왕의 명령이 반포가 될 때 많은 처녀들이 이 궁에 들어오게 됩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얼마나 많은 숫자였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많이 모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처녀들이 이제 왕을 만나고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데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까?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스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는 기한을 맞추며 13절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져가게 하고, 또 14절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비노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많은 처녀들이 간택을 받기 위해서 왕궁으로 오게 되었고 왕과 하룻밤을 보내기 전에 1년간 몸 단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이후에 왕에게 나아가서 하룻밤을 자게 되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왕이 그를 기억해서 다시 부르기 전에는 평생 동안 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얼마나 슬프고 외롭고 불행한 삶이 되겠습니까? 왕은 너무 비빈들이 많아서 기억도 못하고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 속에 일평생 그렇게 사는데, 후궁은 왕이 기억도 못해주면 일평생 홀로 살다가 죽어야 되는 그러한 팔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이 19절의 상황은요,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된 이후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왕비가 간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녀들을 다시 모은 거예요. 왕이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고 영광을 드러내고 끊임없이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처녀들을 다시 모으고, 이 과정이 반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많은 처녀들이 불려오게 되지만 다시 왕이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은 후궁에서 일평생 홀로 살다가 외롭게 죽어야 되는 그러한 불쌍한 신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하수에로 같은 왕이 예전에만 있었을까요?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잖아요. 페르시아 그 제국에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영광스럽고 한 손에 부귀영화와 권력을 움켜 주었던 그 왕이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이와 같은 왕이 예전에만 있었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잖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니까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이, 은혜와 생명이 없는 인생이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권력을 소유하고 부귀 영화를 소유하고 지극히 높은 곳에 오르게 되면 심령이 교만해지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범죄하는 삶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 부귀 영화와 권력을 잡고 높은 곳에 이르는 삶을 어찌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를 위해서는 더 큰 심판이 예비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을 우리는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고 전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코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로 오늘 왕비 에스더에 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도성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엘의 아들이라.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되는데요. 이 모르드게가 누구 자손입니까? 베냐민 지파. 여러분들 성경에 베냐민 지파로서 이제 두 명의 위대한 잘 알려진 사람이 있는데요. 한 명은 구약 시대 사울 왕이 되겠고요. 또 한 명은 신약 시대 사울. 즉 바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바울이 베냐민 지파, 내가 육체로 따지게 되면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데 나는 베냐민 지파다. 여러분들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은 다 끌려가서 이렇게, 물론 남유다도 나중에 끌려가게 되지만 북이스라엘은 끌려가갖고 단순히 끌려간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끌려간 것만이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에는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에 이방인들이 와서 거주해서 살게 되잖아요. 그게 피가 섞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속하지 않고 남유다에 속한 단 하나의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아닙니까? 그래서 베냐민은 순수한 혈통이라는 거예요. 순수한 혈통이었고 그것도 누구의 자손이에요? 기스의 증손이라는. 기스가 누구입니까? 사울의 아버지잖아요. 사울의 아버지.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비록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지만 왕가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왕가의 후손. 물론 이 기스는요, 주전 1050년 경의 사람이고, 모르드게는요 500년 이후의 사람이, 그래서 증손자 관계는 아니고 기스의 후손이다 이런 뜻이에요. 기스의 후손. 모르드게는 기스의 후손이며 왕가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에스더도 어떤 신분인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도 베냐민 지파 출신이요 왕가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삼촌의 딸이니까 사촌지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이차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부모가 죽은 이후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양육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다사 곧 에스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다사, 본명이 하다사이고 에스더는요 별명일지 모릅니다. 아무튼 이름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다사, 하다사는요 화석류 나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화석류 나무의 특징이 있는데 이건 불멸, 영생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화석류 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시들게 되면 겉으로 보면 시들고 겉으로 보면 죽은 것 같은데 다시 물에 꽂게 되면 말씀이죠. 이 말라 비틀어지고 생명력을 잃은 이 나뭇가지가 다시 소생한다는 거예요. 다시 소생해. 그래서 이 화석류 나무는 불멸, 영생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이것은 나중에 이 에스더가 죽게 된 하만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 유다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을 이 이름이 벌써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가 이제 왕비로 간택이 되죠.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들을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간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여러분들 이 에스더가 몹시 곱고 아리따운 여자라. 그런데 이 곱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는 것이 단순히 외적인 용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생명이 있었으니 여러분들 내면에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으로 꽉 차 있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이 뿜어져 나오니 내면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었겠습니까? 외면도 아름답고 내면도 아름다운 여성이어서 사람들 보기에 사랑스럽고 또 아하스웨로 왕이 많은 이 후궁들 가운데 특별히 에스더를 더 사랑하여서 왕비로 간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당시 페르시아에서 왕비를 간택할 때는요 하나의 불문율 같은 것이 있었는데 페르시아에는 7대 귀족 가문이 있어서 그 7대 귀족 가문에서 왕비가 간택되는 것이 보이지 않는 불문율이요 전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통에 의하면 에스더는 왕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왕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끌려오기 전에는 비록 왕가의 후손이었지만 이스라엘에서 그러나 지금은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포로가 되어서 끌려온 노예 출신이에요. 포로 출신. 그래서 절대로 왕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기본적으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고자 하셔서 그를 높여 주셨다는 거예요. 높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여 주시는 것은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요셉을 생각해 볼까요? 요셉도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했습니다.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 옥살이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요셉을 높여주신 것은요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의 가정을 애굽으로 인도해서 이 애굽 땅에서 야곱의 후손들을 창대하고 번성하게 하시려는 목적도 있었고 또
7년 기근이 있게 되는데 이 7년 기근 가운데 애국과 이스라엘과 전 세계 모든 민족을 7년 기근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신 거예요. 7년 기근 가운데 요셉이 양식을 풀어서 양식을 예비하였다가 또 양식을 풀어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높이신 것도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높이신 거예요. 무슨 목적이 있었을까요? 하만의 괴계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멸망의 수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에스더를 왕비로 높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높이면 다 목적이 있대요.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높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거보다 더 높은 높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 것은요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이끄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있습니까?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 모든 일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는 부귀 영화와 권세를 한 손에 쥐고 있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이 없어서 타락하고 죄짓다가 마침내는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사오니 우리가 이와 같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신 이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남을 돕고 구제하고 선한 일에 부요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새벽에도 주의 볼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 붙잡아 주셔서 마지막 마무리 잘하며 저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